다윗에게 있어서는 죽는 날까지 정말 이루고 싶었으나 절대로 이루어선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한 힘과 능력, 지식,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 결코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해야 될 이유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다윗이 움직이지 않았던 단 이유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어가실 때 다윗의 가장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인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모든 여건이 다 돼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아주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분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70세 때 세 가지 안 했다고 했죠.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누구에게도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다시 불이 당기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니까 살아났죠. 그러면서 다윗은 끝까지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다윗의 온 힘을 다해서 그 맡기신 일, 그것을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하고 싶었으나 끝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됐던 일,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 이것이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것은요,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이 아니라 그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정말 섬긴 게 많은데요? 저 하고 싶어요. 기회 주세요. 이게 다윗의 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8장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설계를 그려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의 힘으로, 다윗이 가진 능력으로, 지식으로, 재료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맡기신 일은요,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유언이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자,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잘 전하고 잘 떠나는 끝맺음을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문제가 있었어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이유예요. 모든 왕들 가운데 선하고 악한 왕의 기준으로 다윗을 삼으신 이유예요.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가문,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남쪽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 시대는요,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부강한 나라가 없었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엔 단 하나도 없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자,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과 언약을 맺고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요, 아버지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히람 왕이요, 두로에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라는 나라는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3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해상의 교통의 요지가 되고요, 국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 바로 이 두로인데, 바로 이 나라에는 당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백향목은요, 한번 자라기 시작을 하면
30m까지 나무가 자라게 되고요. 병충해가 없고 썩지 않는 나무로 정말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런 유명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에는 이 나무를 다룰 수 있는 최고의 목재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목공들이 있었어요. 두로왕 이 히람은요, 솔로몬에게 이 백향목을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 건축자들, 이 목재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죠.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죠. 나라는 부귀영화를 하죠. 그리고 모든 나라와 평화를 맺었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와 기술자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씩 이제 설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님 중에 우리 임환재 장로님이나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재료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그 의미, 건축가의 그 마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름에 우리 염광 유스가 함께 그 캠프를 했던 이 제철에 있는 한 그 캠프장에 갔더니 우리 임 장로님께서 건축을 했던, 설계를 하고 했던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너무 이제 감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재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람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건물이 지어졌는가, 그 건물에 대한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솔로몬 4년부터 시작을 했고 11년까지 총 7년 동안 건축이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전, 이런 성전을 건축할 때는 보통 왕의 업적이나 왕의 통치를 종교적인 힘으로 그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성전의 건축이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 이 성전은 왜 지었는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은 솔로몬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위세를 나타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전으로 지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가장 넓은 영토와 많은 부귀를 누리는 그 이스라엘을 자랑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전으로 지어야 됐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에 독특한 표현을 담아냅니다.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의 뿌리는 철저히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 원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장소로 성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증거로 성막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로, 실제적인 증표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아이고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야 어떻게 너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렇게 잘 지어줬냐, 돈 많이 들여서 정말 좋다, 나에게 좋은 집 지어주어서 너무 좋다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오히려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자,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을 다 했는데 오히려 주의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시적인 성전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의미로서 지은 것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성전을 잘 짓고 성전이 멋지게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지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지어진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약속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성전 건축은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는 건물이 되는 거고요.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겉으로 이 성전을 우상화시켜서 결국 400여 년 뒤에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좀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7월 23일 성전문의 설교자라는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성전 건축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은 형식보다 의미이며 규모보다 영광이고 외형보다 내용이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성전 건축의 의미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형식보다 의미, 바로 언약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언약의 성전. 솔로몬은 가장 좋은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들을 대동해서 당대 최고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성전의 위치도 너무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의 위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성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에다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지은 겁니다.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 그곳을 기념해서 성전을 거기에다가 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명당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을 하신 곳, 명당이죠. 그런데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 여러분, 사실 명당이다, 이것은요,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장소, 좋은 조건, 좋은 어떤 그런 기술,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전이어야 된다.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성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진정 왕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도 생생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이신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 황금이 가득한 교회,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교회를 거부하고 종교 내에 성상이나 그림이나 음악을, 화려했던 음악들을 다 치웠던 그런 우리 종교개혁자들,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 위에 오직 설교단 하나만 남겨놓았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몸부림, 그것은 왜 그랬는가? 형식이 우상이 되어가는 교회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목숨을 건 사투였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성전을 지금까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저는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열이면 열 묻는 것이요. 목사님, 그 교회는 위치가 좋습니까? 두 번째,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나요? 거기는 교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열이면 열 듣습니다. 어떤 한 분도요, 저한테, 목사님, 그 교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조건, 어떤 형태, 어떤 그런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만 정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그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교회인가를 묻는 질문이 없어요. 가끔 예배당 건축으로 아픔을 겪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꾸며서 막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명당 자리에 세워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자리가 명당 자리인지, 그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아파하게 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그것은요, 교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는 성전인가 아닌가, 그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언약이 살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슴이 뛰고 그 언약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부서와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든 목장 모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슴 뛰며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고 하나님의 언약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영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규모보다 영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성전을 세우라. 예배의 성전을 세우라. 오늘 본문은 성전의 규모와 배치, 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요, 정말 당대의 최고의 성전으로, 가장 화려한 성전으로, 가장 큰 성전으로 그 위엄과 장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세우고 싶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핵심이었다면 솔로몬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최대의 크기로 지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건축은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제사,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의 예배여야 된다. 그래서 성전은 성막에, 광야 가운데 있었던 성막의 건물화된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잘 생각하면서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 성전은 나라가 된, 영토가 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본질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성막, 오직 이 성전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고 우리에게 좋은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질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내 자신의 예배가 정말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주일 성수, 온전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 시간 전부터 준비했던 신앙의 선배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입겠다고 그렇게 매달렸던 그 신앙의 선배들, 저도 어렸을 땐 너무 고리타분하고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고 너무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졌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셨습니까? 피곤하면 다음 주에 드리지 뭐. 바쁘면 나중에 하지. 온라인으로 그냥 하지 뭐.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너무나 팽배해요. 온라인 예배
정말 소중한 예배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집중이 안 돼요.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배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 복잡한 일을 멈추고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서고 있나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모든 부서와 모든 목장이 이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규모의 자랑, 어디에 있는가, 또 얼만큼 갖춰져 있는가, 그것에 우리들의 자랑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성전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성전 건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외형보다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성전을 세우라. 순종의 성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잘 지어주셔서 고맙다, 지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에 주목하며 그것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위험한 게 뭐냐? 외형적으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정말 그 힘든 그런 과정들을 걸어갈 때, 그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뭔가 성전이라는 것을 지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건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결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서 백성이 평안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사, 아무리 비싼 제물, 아무리 좋은 기름 바친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자식까지 내어드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받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정말 순종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순종의 성전을 세워가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과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그렇게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성전인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권능을 겉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 오늘도 날마다 순종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 순종의 백성들, 순종의 자녀들이 이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교회의 모든 부서와 모든 목장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교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전, 바로 그러한 성전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세워서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겉으로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지고 규모와 외형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이번 주도, 앞으로도 모든 삶에서 언약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의 성전을 세우고 순종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